예, 뭐, 불행을 끝내시는 하나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불행을 끝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창세기 15장에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즉 자신의 나이가 90세가, 80세가 넘어가고 아내 역시 70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후손을 주시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렵다 여기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참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들었음에도 참 하나님을 향해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또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이렇게 어렵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15장에서 나오는 그런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 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부부를 통해서 하늘의 묵별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참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히려 이 16장에 오면 그 후손의 문제를 아내 사례의 제안을 따라서 이 인간적인 방식, 그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함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참, 그 믿음은 어디론가 가고 하나님을 믿고 비록 나이가 자기 자신도 아내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자손을 무별과 같이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아멘했던 그 아브라함이 불과 한 장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취하는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쉽게 바뀌는 것이고 또 신실하지 못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껏해야 참 이렇게 몇 년을 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인간의 믿음을 우리가 이 참 생각해 보면서 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늘 이렇게 잃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믿음 없는 참 믿음이 15장의 믿음이 떠나고 16장의 그 세상적인 방식으로 참 후사를 보려고 했던 이런 이 아브라함과 사례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참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례가 그 자기의 계획대로 그 아브라함과 동침한 하갈이 자기의 여종 하갈이 하갈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하갈이, 원래 이 사례의 여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고 난 이후에 태도가 돌변해서 그 주인이었던, 이 사례를 멸시하고 그리고 아주 모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 사례가, 아브라함을 원망하는 아브라함에게 원망의 말을 던지고 있는 말씀이 이 5절 말씀, 참, 그 사례가 참 이 하갈을 들여서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고자 했던 이 계획은 사례에게서 나왔는데, 그리고, 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사례는 자기의 어떤 아이 갖지 못함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자기 부부의 후손을 이을 목적으로 이렇게 이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후손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계획대로 하갈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 가정에 하갈에게 사레에게 기쁨이 되고 또 사레 부부에게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불화가 시작되고 있는 아주 이렇게 심각한 불화가 시작되어서 사레와 하갈 사이 하갈이 사레를 무시하고 또 사레는 그런 하갈을 미워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또 화살을 날리면서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렇게 이 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방법으로 아브람과 사레도 이렇게 첩을 들여서 그 가정에 이 문제를 해결해 하려고 했고 그런데 그러한 어떤 시도가 그들에게 기쁨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불화와 불행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인간적인 방식대로 나아가는 길은 이렇게 그 길이 얼핏 보기에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이처럼 불화와 불행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더딜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의 방식이 좋아 보이고 또 인간적인 그렇게 인간적으로 하는 방법이 참 살 길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에게도 참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참 역사는 더딘 것 같아서 참 뭔가 세속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을 채용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세상의 약속을 따라갈 때에 잠깐 이렇게 바른 길을 잠깐 그 길을 제대로 된 길을 걷는 것 같을지 몰라도 결국은 이 사례와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불행처럼 그렇게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딜지라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멘. 어렵고 힘든 게 있더라도 그 어렵고 힘든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곁길로 나가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길이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놓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방금 본 것처럼 사레와 아브라함의 그런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불행해진 사람이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또 한 명의 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다가 불행을 겪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레의 여종인 하갈입니다. 하갈. 그녀는 처음에는 이 사례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서 임신하게 되자 이 하갈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5절을 보시면 여기에 모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했는데 모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또 뒷부분에 가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해서 멸시까지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갈을 모욕하고 또 하갈을 멸시하였던 것을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그 하갈의 입장에서 사례의 그 몸종이었던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례와 같은 그런 반열에 그 학렬에 이렇게 자기가 첩이 되므로 그 자리에 갔을 때에 좀 더 겸손하게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히려, 참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동안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기 주인이었던, 그리고 현재도 주인인 그 사례를 이런 멸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어, 그럼 비록 이렇게 사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례는 여전히 그녀의 주인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무별과 같은 후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사람, 이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갈은 마치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자신이 참 모든 상황에 승자인 것처럼 그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만해져서 사례를 모욕하고 사례를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갈의 이 교만이죠. 교만과 이런 어리석은 그래서 자신의 가진 아이를 마치 이 아이로 인해서 자신이 모든 상황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행동은 결국 더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하갈에게 이런 찾아온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이 자신을 모욕하고 학대하는 멸시하는 하갈에 대해서 사라가 이렇게 학대로 반응했습니다. 이 학대 때문에 하갈은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사막으로 아무 준비도 없이 도망쳐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참 그래서 하갈도 불행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식을 따라 살면 그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것이고 또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이 하갈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았고 또 오히려 참 교만하여져서 주인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을 길을 택했던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서 참 하갈에게도 불행이 찾아왔고 그 불행으로 인해서 그녀는 심각한 인생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사레와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갈에게서도 그렇고 참 우리의 인생에 행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을 떠나 세상적인 방법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행동할 때 결국은 불행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디고 또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나갈 때에 결국 더딘 것 같지만 견고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참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참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때에 결국은 불행해진다는 것을 보면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것은 이렇게 믿음 없음의 기초에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으로 사레와 아브라함 그리고 하갈 이 세 사람이 계속 불행해지고 있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감사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 것이죠. 그 일은 학대를 당하여 도망치던 그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녀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9절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갈에게 도망쳐서 사막으로 도망친 하갈에게 그 행로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하갈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떤 자신이 잘못을 행하고 어떤 도피의 길에 올랐던 그 하갈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그 자손에게 하갈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주시면서 그녀에게 9절에 보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이 이렇게 하갈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또 사레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이 하갈에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그녀는 비록 학대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사레와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참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 말씀이었는데 이유는 참 이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갈을 이렇게 첩으로 들이고 또 임신을 할 때 하갈을 학대하여서 내쫓은 이 사건은 어찌 보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도 큰 상처가 되고 또 참 불명예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마 만약에 하갈이 이렇게 쫓겨나서 그 사막을 헤매다가 죽기라도 했다면 참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사레와 아브라함은 평생 가지면서 동시에 또 사람들이 그런 아브라함과 사레를 참 이렇게 아주 별로 존경하지 않는 눈빛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어떤 평가가 내려지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을 위로하시고 또 하갈이 돌아가도록 하시고 동시에 또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도 참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참 돌아보고 그러나 동시에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참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레와 하갈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불행과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회복되고 또 수습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참 이런 아브라함과 사레, 하갈의 불행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우리 이 인간의 삶이 파국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개입하시고 또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회, 회복의 손길을 잡는 자에게는 그 불행을 끝내고 또 회복한 길로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실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선택하여서, 잘못 생각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손길을 내미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도록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참 하나님의 이런
우리의 회복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파국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불행을 끝내시고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 또 아브라함과 사레를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